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할렐루야, 또 계속 이어서 3번 반복, 6절에도 할렐루야, 이런 할렐루야 계속 반복되면서 허다한 무리들이, 또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또 6절에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의미가 상징하는 것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음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성도들과 네 생물들이 왜 이렇게 할렐루야로 외치면서 찬양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또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예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참 은혜로운 것들에 대해서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는, 온 세상에 생명 있는 것들이 다 화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혼인예식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일평생 함께 살아가는 사랑 고백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서약의 의미로 이 혼인예식에는 그냥 예식을 치르지 않고 특별한 의미의 옷을 입습니다. 이걸 웨딩 드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입는 웨딩 드레스는 단순한 예복이 아닙니다. 신랑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고백이 그 신부가 입는 드레스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특별히 이제 웨딩 드레스, 하얀 그런 면사포를 입는 것은 유럽 문화권, 서양 문화권에서 기인된 것인데, 특별히 이 유럽 문화권은, 또 서양 문화권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그냥 예복이 아니고 신부의 사랑을, 고백을 절절히 담고 있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기에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언어를 담고 있는 옷이 신부가 입는 웨딩 드레스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신부가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고, 아들 이삭이 장성하여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사랑하는, 또 자기 잘 순종하는 엘리에셀이라는 그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엄숙히 서로가 맹세를 하고, 이 엘리에셀을, 이 늙은 종을 자기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인 하란 땅으로 그렇게 중매쟁이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란 땅에 이 늙은 종을 보내는 것은, 나는 이 현재 가나안 땅, 즉 이방 사람들과 내 자식을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내 고향 친족과 내 아들을 혼인시키겠다고 하는 의미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이제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맹세하고 먼 길을 떠나서 하란 땅에 당도하여서 우물가를 발견하고 그 우물가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마음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자기 마음에 어떤 신부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정합니다. 이 우물터에서 나로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만뿐만 아니고 내가 데리고 온 가축, 그 당시에 낙타겠죠. 이 가축에도 물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이삭의 신부감이 분명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까지도 누가 주장했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시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안에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함과 동시에 눈을 딱 들어보니까 저기에서 하늘하는 어떤 이쁜 여자가 걸어오고 있어요. 리브가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늙은 종이 나에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요 그렇고 말고 하면서 두 말도 하지 않고 수고로 떠온 물을 그냥 기울여 가지고 마시게 하고, 내가 당신만 마시게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데리고 온 짐승까지도 내가 흡족하게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급히 또 내려가서 물 떠와서 그 짐승의 물을 마시게 하니까 이제는 늙은 종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순적하게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 리브가가 바로 이삭의 신부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매를 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흘러 들어가서 그냥 결혼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이 결혼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언약, 계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그분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의 과정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입냐면 흰옷을 입습니다. 흰옷.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내용이 소개됩니다. 혼인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되어서 가셨죠. 가족이 초대되어 갔는데 거기에 잔치가 계속적으로 흥을 돋구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냥 술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술이 떨어지니까 잔치가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진 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을 마셔보니까 포도주가 되었더라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정결예식법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물동이에다가 가득 깨끗한 물을 담아 놓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정결예식이 말 그대로 부정한 것을 씻는 용도이시요. 우리가 지금도 어떤 더러운 걸 씻기 위해서는 다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의미 안에서 아무튼 그릇이고 집안의 어떤 것이고 아무튼 모든 것에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물로 씻는 것이야. 밖에 나갔다가 발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어야 되고, 그런 정결예식 법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서 항상 상시적으로 물 항아리를 집안에 배치해 놓고 거기다 가득 물을 채워 놓는데, 말 그대로 율법이죠. 율법의 의식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물동의 물을 새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포도주가 담고 있는 내용은 크게 압축해서 두 가지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계시록 14장 19절 20절 보면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 퍼졌다라고 해서 포도주 이 붉은 피 같은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께서 변화시킨 것이죠.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유일하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양되는 과정은 예수의 피의 기적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그냥 피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피예요. 거룩한 피. 거룩이란 말은 깨끗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과 구별된, 더러운 것과 구별된 순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카토시, 그래서 잘라내다, 구별하다 라는 의미를 깊이 내포하고 있고, 어떠한 악이 전혀 섞여지지 않은 정결체 자체를 거룩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이 거룩한 피로 세상과 잘라내었어요. 싹 잘라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신 모든 것을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현재 부여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거룩하게 된 사람의 삶의 여정을 누가 간섭하십니까?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영이 간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참다운 지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실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를 하신다 이 말이죠.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수많은 죄악이 우리 인생을 가시방석에 앉혀놓고 찌르는 것처럼 비명소리를 지르게 하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게 합니다. 인생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한 가지 일이 지나가면 또 한 가지 무기가 달라오고, 정말로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고, 이것이 인생인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죄악의 삶이 아직도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인생의 병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만이 너희를 참되게 자유하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땅에서 배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야고보서 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7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거룩한 삶의 지혜를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반대가 되는 이런 열매가 너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어진 말씀은 야고보 3장 14절 16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내가 현재 지금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 성결한 열매가 맺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악령의 지배 안에서 살고 있다. 이 정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인은 뭐냐면은 시기와 다툼과 속이는 것과 이런 것들이 맺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라고 위로부터 온 것과 땅에서 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죄악성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은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당시에 농경 문화에서 엄청난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농촌 생활을 보면은 소 한 마리는 그 집안의 기둥이에요, 기둥. 소 한 마리 없어지면 기둥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소 한 마리를 어떤 사람이 흑심을 가지고 훔쳤어. 들통이 났습니다. 들통이 났으면은 이제는 한 마리만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4배로 보상을 해요, 4마리. 이게 5마리를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그냥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속이고 내 이웃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관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법을 세우신 이유는 생각해 보시라고. 소 한 마리가 그냥 가벼운 가격입니까? 기둥뿌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한 마리를 훔친 사람은 4배로 보상해야 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자기 재산, 전 재산을 이제 그냥 다 어떻게 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팔아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하면 하나님 뭐 주세요?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무엇이 좀 부족합니다.
좀 풀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빽다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찌르고 가시방석에 앉혀서 내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나를 거듭난 인격체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제약 가운데 앉아서 근근정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자기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느 부모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광야하게 생각해봐요. 그런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성결의 옷이에요. 성결.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라. 성령이 인도하신 지혜로 살아라 이 말이죠. 성령이 인도하신 지혜는 바로 성결의 옷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 양과 혼인한 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의 자격은 8절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어진 말씀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의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의의 삶. 여러분, 이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의 옷을 입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갇혀서 하루를 사는 것과 이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아마 갇혀있는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을 것입니다. 모든 자유가 박탈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 지금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 이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누리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천국이 불행하다고 한다면 천국 갈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천국은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왜 행복하냐? 진리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창세기 29장을 읽어보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먼 땅, 하란 땅, 그 자기 어머니가 시집온 땅이죠. 그 하란 땅으로 장자꾼을 속인 죄 때문에 야반 도주하에서 쫓겨나서 거기 갔더니 아주 아리따고 이쁜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나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나엘. 너무너무 이뻤어. 얼마나 이뻤던지 야곱이 한 번 보고 뿅 가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 외삼촌 나반에게 하는 말이, 딸을 나엘을 주면 내가 7년 동안 무봇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청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곱이 7년 동안 힘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기록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일했을까요? 근데 7년을 딱 채우고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7년 채웠으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 이쪽 지방에서는 동생을
어머님은 이제 준 풍습이 없다. 그래서 네가 먼저 내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7년 더 봉사해야만 나이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레아하고 결혼하고 또 이제 7년 동안 무봇으로 또 야곱이 일을 한 거예요. 14년을 아내 하나 얻으려고 나이를 얻으려고 14년을 일을 하고 얻은 아내가 나엘이에요.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튼 또 나엘의 여정과 또 아이를 낳고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안에서 태동된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동됐어요. 나엘의 뿌리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야곱의 뿌리가 좀 복잡합니다. 12지파가 다 한 형제가 아니에요. 배달은 다 형제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역사 안에서 무엇을 하였냐면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을 언약을 지킨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언약의 그 기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태동시키셨고 그 12지파의 줄기 안에서 뻗어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약의 12사도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탄생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흰옷을 입은 신부하면은 우리 개개인도 개개인이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흰옷을 입은 신부라 허다한 무리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면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 우리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우리는 항상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나간다고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예요. 영적 교회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교회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무형의 교회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 안에 나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입는 드레스는 예식이 끝났다고 해서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고 늘 그 신부는 그 마음 안에 그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이것이 흰옷이고 생명의 삶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해서 4대 교회가 다 죽어버렸어요. 외형적으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참 우리가 오늘 요즘에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4대 교회라는 명분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이름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몇 명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흰옷을 더럽힌 자들이 라오디게아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에 있는 나온 교회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뭘로 보나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부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매우 듣기 참 험악한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참 불쌍한 인생이죠. 맨날 교회 다니다 앉아있기는 앉아있어.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기는 앉아있어요. 뭘 한다고 또 하기는 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네가 네 모습을 똑똑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약을 한번 사서 눈을 치유받고 한번 봐봐라.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입고 있는 드레스가 더럽혀져 있지는 않는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웨딩 마치를 올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엄격히 말하면 주님과 약혼한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 그 시점에 우리는 결혼 예식의 진식으로 참여를 해서 그 순결한 옷을 가지고 입고 주님과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옷이 내가 깨끗한 옷이라는 걸 증거받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시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가지고 희게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증명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평탄하고 좋은 때는 뭐 그런지 잘 몰라요.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쉬울 때는 다 좋게 넘어가는데 인생이 삐딱하고 뭔가 정말로 환난의 해오렵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현재 그 사람과 진정한 마음의 연합을 한 게 아니죠. 아차 수 틀리면 발 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처음에는 잘 나가 보이고 뭔가 내 마음에 들어서 협조하게 결혼하게 되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이 그려지지 않아요. 아니면 수 틀리니까 발 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뭘 보더라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혼율이 한 50% 이상 육박한다.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여자도 진정한 자기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다 라는 부부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고백이 언제 됩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진실함으로 증거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분명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흰옷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더럽혀져 있다고 하면 반드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빠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